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다시 주님 앞에서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래전 주의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와 물으면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거하고 또 살고 행동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주의 도구 되어서 주의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채워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하심을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같이 읽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4절까지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장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신명하게 성전 바깥만은 충격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주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불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흉포할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위원을 한 달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과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가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하만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므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만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으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실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솔직함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가 이르는도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여섯 번째 나팔 후에 시작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전에요. 일곱 번째 계속해서 봅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화죠. 세 번째 화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는 황충이 올라오는 거였고 두 번째 화는 마병대가 등장했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 소개될 것인데 이 세 번째 화는 결국은 일곱 대접을 말합니다. 일곱 대접의 이제 재앙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앞에도 우리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 때도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땅에 이제 우박이 내려와서 불에 탄다든지 바다에 불 붙은 산이 떨어져서 물고기 3분의 1이 죽는다든지 또는 땅에 어떤 모든 물의 근원들이 또 물이 되어서 마시지 못하게 된다든지 이런 또 1월 성신의 변화가 있어서 하늘이 어두워진다든지 이런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재앙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화 하고 세 번의 이제 화를 얘기하는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화의 내용을 보면 황충이 올라와서 또는 마병대가 올라와서 이제 사람을 해치기 시작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간접적이죠. 땅에 이제 재앙이 내려왔고 그걸로 인해 사람의 피해를 받겠죠. 또 바다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바다의 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오는 어떤 해로움을 받았겠죠.
또 배도 또 망가졌다고 하고 뭐 또 파손됐다고 하니까 또 마찬가지로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또 고통을 받기도 했겠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해당 별의 변화가 있으면 또 여전히 또 기후의 변화도 있고 우리가 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 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화라고 부를 만한 화는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여기에 비하면. 그런데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화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황충과 이제 마병들이 지난번에 봤는데 황충과 마병대인데요. 마병대인데 우리가 내용을 본 것처럼 황충과 마병대가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마병대는 전쟁을 보여주고 황충은 이제 메뚜기니까 식량 같은 걸 다 긁어 먹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황충에서는 전갈의 독이 나왔고 그렇죠? 네. 전갈의 독 그 다음에 마병대에서는 뱀의 입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왔었죠. 불이 나왔고 연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유황 불이 나왔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재미있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갈의 독에 이 위험에 노출될 때가 언제였느냐? 그렇죠. 광야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을 내보내실 때 성경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너희를 광야로 내보낼 거야. 그런데 너희들 광야로 가면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줘서 내가 그걸 하겠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뱀과 전갈, 광야의 위협이 너희들을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행 중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많이 죽어요. 왜 죽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신 울타리를 벗어날 때 죽어요. 즉 언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났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는 쾌락이나 향락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고 이럴 때 그들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났고 울타리를 벗어나면 거기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적인 그런 죽음도 있고 여러 가지 죽음이 있는데 결국은 그 죽음이 뭐냐면 즉 광야로 나와서 해를 받아 죽게 되는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면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광야의 생활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뱀의 입. 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불과 또 유황과 연기 같은 것은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파괴적인 모습인데요. 실제로 그러면 어떤 파괴적인 모습이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볼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었죠. 소돔과 고모라, 고모라 성.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속에서 보면 이제 롯이 가서 살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성에 우박이 내려와서 불타고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이 바로 뱀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그럼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쾌락을 쫓고 방자하게 행하고 그런데 거기 나온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이제 천사가 롯의 집으로 갔어요. 롯의 집으로 가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 천사들 내놔라. 우리가 그들하고 오늘 밤에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데리고 놀다가 또 이렇게 그들을 이제 학대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천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 천사가 이들을 어둡게 해요. 눈이 어둡게 해요. 그래서 어둠 속에 던져버려요. 어둠. 그래서 저들이 집이 어딘지 찾지 못하고 입구가 어딘지 찾지 못하고 이렇게 소리만 지르고 와와와와 하다가 이제 뭐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고 이제 물러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눈이 감겨져서 그들이 이제 소경이 되는 모습이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불과 유황과 이것으로 하기 전에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즉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지금 하는 이야기에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즐기고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든 것이 영원할 줄 알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죠. 경고를 주는데 재밌는 거는 롯과 그의 두 딸은 끌려서라도 나와요. 그런데 두 딸과 정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안 따라가요.
그들도 귀를 막았단 말이에요. 왜? 그들에게 그러면 같이 가자고 얘기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뱀의 입에서 이제 그들에게 어떤 환란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뱀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전갈의 독도 그 뱀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저 환란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해가 되기 전에 즉 그 사람들을 그 해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을 그 해로움 속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결국 뭐예요? 거짓 선지자요? 잘못된 메시지. 세상 사람들이 믿고 살아가는 세상적인 어떤 이론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또는 세상의 어떤 모든 이렇게 가르침 또는 이런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 그걸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인생이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막고 그리고 저들은 세상적인 가르침 속에서 세상의 원리 속에서 그들이 자기들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그들이 지금 살았지만 이미 불 가운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들은 지금 살았지만 이미 정죄받고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뱀과 전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인 어떤 전쟁이나 또 실질적인 어떤 이 땅에 있는 어떤 그 자연적인 재난, 재해 그걸 생각하기 전에 이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괴롭힐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어둠 속의 사람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어둠의 영이라고 그러죠. 사탄을 어둠의 영이라고 얘를 하고 그러면서 사탄은 어둠의 주관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둠의 주관자. 어둠의 세상 영 이런 표현을 우리가 성경에서 좀 쓰는데 그래서 사탄은 어둠 속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선교를 시작할 때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처음 선교를 하다가 만난 이 장애물이 뭐였냐면은 뭐였죠?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마술사를 만나요. 그 당시에는 마술사 그러면 최고예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신비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왔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니까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막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이제 바울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 눈을 어둡게 하리라. 그래서 당장 눈이 안 보여서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았다. 이제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비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요한복음에서 그러죠. 빛이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세상은 요한복음 3장에 가니까 어둠을 사랑해서 빛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일부러 어둠 속에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빛이 있는데 어둠 속에 있는 방법은 뭐예요? 빛을 가리는 거예요. 빛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빛 쪽으로 얼굴을 돌리면 자기가 보여요. 그러나 빛 쪽에서 거꾸로 쓰면 그림자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둠을 만들어 놓고 어둠이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화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썼을 때 어떤 재앙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느냐?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떠날 수 있도록 떠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뒤에 가서 보면은 짐승들이 등장해요. 짐승이 등장해서 짐승이 뭘 하죠? 기적, 이적, 표적 같은 걸 통해서 사람들을 우상에게 자꾸 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상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막고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더 원망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의 모습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런 재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표현하셨다. 그러니까 이 땅의 큰 재앙은 뭐냐? 이 땅의 재앙의 가장 큰 것은 먹지 못하는 가뭄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가뭄이고 이 땅의 가장 큰 갈증의 문제는 뭐냐 하면 마실 물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수가 없는 갈증이에요.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이 우리에게는 큰 화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저주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더 큰 비극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뭐라 그래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시거나 귀를 못 듣는 사람을 고쳐주시거나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실 때 보면 이 땅에 모든 사람은 모든 벙어리들이 다 고침을 받아야 된다. 모든 귀머거리가 다 고침을 받아야 된다. 모든 성경의 고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그들을 고쳐주시고는 그다음에 꼭 누구에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또는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소경이 눈을 뜨는 걸 보았지? 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알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보게 하려고 왔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와서 보게 해달라고 말을 안 해. 그럼 왜 보게 해달라고 말을 안 하느냐? 네가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네가 지금 뭘 보고 있니? 그러면 그들이 세상을 보이는 걸 우리처럼 똑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을 똑같이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가 당신이 누군지는 알아.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안다고 하는데 나를 요셉의 아들로 알고 마리아의 아들로 알고 내가 야고보의 형이고 유다의 형으로 나를 알지. 그러나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거야. 내 아버지가 지금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셔서 나를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근데 그걸 보지 못하잖아 너희는. 그런데 내가 오경을 고쳐줬는데 그 사람은 눈을 뜨더니 나를 따라다녀. 나를 할렐루야 하면서 나를 찬송해. 나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고 메시아로 인정해. 그러면 저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보게 되었고 너희는 본다고 하는데 보지 못하잖아.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황충과 마병대, 전갈에도 뱀의 입에서 나오는 이러한 그 재앙은 첫째는 그것이 먼저 영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것들이에요. 말씀을 가려놓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빛은 뭐냐? 빛은 반대죠.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빛으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설명 부분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우리가 10장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 이렇게 보면 9장에서 넘어올 때 황충과 마병대의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으로 가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무저경의 문을 열었었죠. 9장에서는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무저경의 문을 열었었고요. 10장에서는 천사가 이제 내려왔는데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죠. 땅을 밟고 서 있는데 그 모습이 꼭 이제 예수님 같아서 우리가 그게 천사가 예수님이냐 아니냐 이제 여러 논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예수님이냐 아니냐와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하는 일은 거의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서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천사일지라도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 천사의 수준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나를 보내신 이 일을 내가 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이 천사도 그의 모습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꼭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이 땅에 와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데 뭘 하느냐 손에 두루마리를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두루마리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책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작은 책 그렇게 나와요. 작은 책. 작은 책. 이제 이런 작은 책이라는 말 때문에 이제 무슨 논쟁이 있냐면 요거는 예수님이 5장에서 하늘나님의 보좌에서 7인이 붙어 있었던 두루마리와는 다른 거다. 그 두루마리는 작다는 말이 없고 이건 작다고 했으니까 그건 다른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똑같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발표한 것처럼 두루마리는 대부분들 두루마리는 언제 이게 두루마리가 등장했냐면 항상 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기록한 후에 그것을 하나님이 특별히 먹어라 했을 때는 죄인들이 이것을 먹고 죄가 있으면 저주가 임했고 그래서 사망하고 그러나 죄가 없으면 거기에서 오히려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모습을 보여줬죠. 특별히 여자가 이제 음란하다고 하는 그 의심을 받았을 때 남편이 민수기서 5장에 보니까 제사장에게 데려오면 의심하는 그 여자에게 성전에서 이제 종이에 써갖고 죄와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고 죄를 타고 해서 그걸 먹인 다음에
진짜 죄가 있으면 그 여인은 이제 배가 붓고 이래서 이제 질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죄가 없는 사람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아들을 낳는다. 이제 그런 여성에게 표현이 있었죠. 그처럼 이 책 안에는 항상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마다 보면 죄와 저주와 관련되는 거예요. 나중에 에스겔서라든가 우리가 이제 거기서도 봤을 때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보여주면서 갖다 먹으라 그랬었죠. 근데 거기서도 보면 앞에 보니까 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저주, 그래서 그로 인한 슬픔과 절망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 써놓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갖다 먹어. 그랬더니 그 먹으니까 입에는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아주 꿀맛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 배에는 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식당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걸 갖다 먹으라 그러면서 입에는 쓰나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가르치는 경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다. 전체적으로 이게 왜 꿀처럼 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계속 인도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그 복된 소식, 좋은 이야기.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모든 족속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놓을 거야. 큰 민족이 만들어지게 하고 많은 나라가 나오게 되고 네 후손들이 별처럼 많아질 거야. 자,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신나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삶을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이건 뭐 자기 목숨 하나 연명하기도 정말 절절했고, 더구나 부인은 뭐 돌볼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냥 어쩌다 보니까 또 자식 하나 낳았는데 그 자식은 또 내쫓아야 되는 운명에 처하고, 뭐 그러니까 그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 그의 가정 또는 그의 개인의 삶은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에게 이삭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 삶을 따라가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입에는 하나님 말씀이 달지만, 그러나 막상 내가 살아내는 것은 너무 힘들구나, 너무 어려운 거구나,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특별히 두루마리라고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들이 죄와 저주, 그 시대의 사람들의 죄를 적어놓고 잘못을 적어놓는 이야기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죄는 입에 달콤하다. 죄 짓는 게 얼마나 달콤하냐면 자문에 그런 표현이 있죠. 남의 뒷담화, 뒷얘기하는 거,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꿀처럼 쑥 넘어간다 그래요. 꿀처럼 쑥 넘어가요. 그런 것처럼 죄는 너무 달콤해요. 그러나 죄의 결과는 너무 쓰다. 그런 의미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었는데, 복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왜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나타났느냐? 그건 아브라함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육체적인 욕망 또는 죄의 생각, 어떤 습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기다려야 할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자꾸 딴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의 결과가 자꾸 아브라함의 인생을 누르고 감싸고 그 다음에 힘들게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마엘, 내가 평생 아직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이제 아들 낳았어. 그리고 아들이 잘 자라요. 남자답고 멋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그건 죄야 이 말이에요. 옳지 않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지 않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하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득하죠. 아니 하나님, 요 정도도 괜찮아요. 요 정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님 120년만 살게 해주셔도 괜찮아. 우리 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요번 문제만 해결해주면 내가 하나님 내 평생 섬길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never.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그게 아니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져왔을 때 그 언약을 가져오는 순간 아브라함이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없으면 차라리 그냥 받아만 드리면 돼요. 그런데 뭐예요? 문제는 내가 많이 모아놨어. 근데 그것을 내가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 언약 앞에서는. 심지어는 방해가 되고. 이런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있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좋은 이야기가 있지만 또한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그 분명한 판단의 그 기준이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복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복음은 항상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전도할 때 그래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예요? 절반의 진리예요. 사기예요. 조금 더 표현하면. 왜요? 우리가 법원에 가서 선서할 때 어떻게 선서하죠? 거짓 없이. 그래요. 거짓 없이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모든 진리를 말하겠습니다. 빠지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너 나 따라오면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면 천국 가는데 가려면 십자가를 지나가야 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분명하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면 제자들은 아니에요 예수님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막 이러고 귀를 막고 피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아니야 이건 네가 꼭 들어야 돼. 그래서 아주 귀에다 못이 박히도록 박아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느냐 아니면 그 이야기를 빼놓고 들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빼놓고 들으려고 하면 달기만 해요. 그러나 그 이야기까지 같이 들으면 쓴 것을 알아요. 그래서 쓴 것이 약이에요. 그러니까 쓴 것을 알아요. 전에는 그 쓴 것을 받아들이기가 하나님 참 은혜로우신 분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거를 말씀하시지?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고 믿고 나서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고 축복도 안 해주시고 뭣도 안 해주고 좋은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한동안 많이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찾아가는 그 여기를 끝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성, 새 예루살렘성을 이미 하나님은 이것을 완성해 놓으셨죠. 그리고 여기에 이미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이름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렇죠. 썼다 지웠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죄를 기록해놓은 요 두루마리에 있는 것은요, 요거는 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죄가 돼 있어요. 다 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잔을 이걸 죄가 돼서 탄 물의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먹고 그의 몸이 실제로 인생 속에서 파괴되어지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겪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리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가져오셨는데 그러면 내가 그러면 왜 이제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이제 요 문제가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여기다 옮겨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교회로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그랬을 때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남겨놓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야 이렇게요. 증인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말이에요. 오트 이렇게 쓰면 히브리 글자의 알파벳의 첫 글자,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 그 다음에 요 오로 나오는 단어는 사실은 마브라는 이런 그 단어인데요. 이 무 발음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제 오 이런 발음으로도 많이 읽어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처음과 마지막까지 한 글자가 다 표적이고 증거고 증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뭐 기적을 주셨다, 이적을 주셨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나타나셨을 때 그것을 오트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증인이라는 말도 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던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있어요. 기적의 일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저주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 죄가 씻어지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내 모습, 그 모습이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지금 오히려 너를 짓밟고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하나님, 그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야. 그건 우상일 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세면 하나님이 이겨야지. 왜 내가 이렇게 당할게 그랬더니 그게 이기는 거라니까. 이제 이 원리를 이렇게 여러 번 들었으니까 이제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기는 거라니까. 왜요? 죄로 인하여 육체가 파괴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즉 죽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 죄로 인해 죄가 있는데 죽음이 없어. 죄가 있는데 멸망하지 않아. 죄가 있는데 잘 살 수 있어. 그 이야기가 뭐냐면 시편 73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번 집에 가서 시편 오늘 73편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시작해요.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거룩하시다, 이러고 시작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하나님, 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잘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왜 오래 살아요? 왜 부자예요? 죽을 때도 편안히 죽어요? 장례식도 멋있게 지내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뭐예요? 하나님 믿는데 기질이 근상해, 힘들고 어려워,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 더럽고 추악한 사람으로 나는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요. 그러더니 그때 깨달아요. 그러면서 내가 몰랐던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 여기에 비밀이 있었군요. 이것이 진짜였군요. 내가 생각했던 이 땅, 세상에 있고 짧은 시간 속에 있었던 일들이 그것이 진짜가 아니군요. 그리고 저들은 속고 있었군요. 어둠 속에 있었군요. 하나님 나를 빛으로 세워주군요. 이제 이 이야기를 고백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하나님 앞에 입이 푹 나올 때 그 이야기가 거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얘기가 꽉 차 있어요. 너도 우리랑 똑같았구나. 다윗이라고 별날 거 없고 모세라고 특별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그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을 수 있는 모세를 만들었고, 또 다윗은 정말로 왕자리에 앉아있다가도 죄인의 자리에 내려와서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제 이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표적이야, 이 말을 많이 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야, 오트, 이 말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이 오트라는 말 속에 있는 그 표적, 그래서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선지자 속에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제 찾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음성을 듣고 나면 대부분들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걱정이 생겨요. 왜요? 그들이 들은 죄와 저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왜냐하면 이야기를 전하면 어떤 반응이 올지 뻔히 알아요. 뻔히 알아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일까? 아니에요. 에스겔서 3장, 오늘 자꾸 시간이 가니까 이제 넘어갑시다. 3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이거 적어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 3장에 보면 이 이야기 쫙 나와요. 에스겔아, 내가 너를 통제를 불러 사용할 건데 너 이거 두루마리 먹고 가서 백성들에게 전해. 그런데 그들은 금강석과 같은 이마를 가졌어. 그러니까 이마가 콧대가 높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 지금 말하면 콧대가 높아서 네 말에 콧방귀만 낄 거야. 듣지 않으려고 할 거야. 그런데도 가서 전해.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해. 전하지 않으면 네게 화가 있어. 그러나 전하면 그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돌아올 사람이 있을 거예요. 들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복이 있어. 들을 게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을 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열심히 듣는 거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본 것처럼 들을 귀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듣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재밌는 게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요시아라는 왕이 나와요. 요시아라는 왕은 언제 왕이냐면 이스라엘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고요. 히스기야. 그래서 아주 좋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다윗만큼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근데 이 사람은 사탄하고 아주 이웃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인데 전혀 다른 일을 해요. 그래갖고 정말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쫓아서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므낫세의 인생에 보면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는 경험이 나와요. 그러면 포로로 끌려갈 때 과거의 사람들이 이 포로를 잡아갈 때는요, 그 포로를 왕이니까 잘 모시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선 빨가벗기고 그다음에 체인으로 묶든지 아니면 코를 꿰요. 목을 묶든지. 그래서 끌고 갔다 끌고 와요. 그리고 뭐 심한 경우에는 눈을 뺀다든지 이런 것도 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접을 받고 갔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아와요. 돌아와서 잠시 죽기 전까지 착하게 살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암만인가요? 아들이 왕이 되는데 아들은 2년밖에 왕 노릇을 못해요. 그리고 요시야가 왕이 돼요. 왕이 될 때 8살이에요. 8살. 자, 8살짜리가 왕이 됐으니 도대체 뭘 하겠어요? 그렇게요. 그런데요, 요시야 왕은 최고의 개혁가예요. 성전을 새로 세우고 이스라엘이 어겼던 모든 하나님의 법을 다시 세우고 우상을 다 파괴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어겼던 절기, 유월절이라든가 이런 절기들을 다 회복시켜서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때 많은 활동을 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31년 만에 죽어요. 왕노로 31년 했으니까 오래 한 거죠. 그러나 나이가 40도 안 됐어요. 그래서 31년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사야가 절망하죠. 하나님, 이 나라의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이 나라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냐면 요시야가 그렇게 했어도 이스라엘 속에 회개가 없었단 말이에요. 죄를 그대로 품고 있다는 말이에요. 왕과 함께 하려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더 악에 빠졌고 죄에 빠졌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들이 이제 멸망하는 과정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요시야가 8살인데 요시야가 왜 개혁가가 될 수 있느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선지자 홀가 또는 또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그의 주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는데 이 요시야는 항상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봐야 돼요. 아멘. 왜? 이 빛이니까. 그런데 이 빛에 눈을 닫으면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왜 요시야를 죽이셨느냐? 31년 만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나이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31년 만에 왜 죽이셨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둠을 알려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둠 속에 있어. 귀가 어두워.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스승을 많이 둬요. 그러니까 선택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하든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어둠 속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저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전갈의 독과 뱀의 입이 활동이 이렇게 왕성해지느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요시야라는 이름이 뭐냐면 요거는 뭐냐면 자슈아라는 말이에요. 자슈아. 이것을 우리가 아는 영어로 바꾸면 지저스예요. 지저스. 그러니까 요시라는 말은 요시 이게 아니라 구원이에요. 구원. 자슈아, 지저스,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은 치료예요. 구원이니까 치료예요. 이건 안식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야는 뭐예요? 여호와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성경에 있다가 야가 나오면 이거는 야 나랑 한번 들래? 이러는 게 아니라 여호와구나.
그 다음에 엘, 그것은 하나님이구나. 요시, 자슈 이런 것은 뭐예요? 이것은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호세, 너 자슈아란 말이에요. 호세야. 그래서 호세야도 이렇게 나오는 야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호세 구원하신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발음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것이 31년 만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31년이 무슨 시간이에요? 구원의 시간이에요. 구원의 시간.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망을 가져오시기 전에 사실 구원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요한에게 가져다 먹어. 그리고 너희가 다시 한번 모든 백성들과 방언과 나라와 임금에게 이 말을 다시 한번 뭐예요? 예언해야 하리라 그러세요. 예언해야 하리라. Again. 다시 한번 예언해봐. 근데 예언한다는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뭐예요? 먼 옛날에, 먼 미래 이야기. 이리로 가시면 당신 너 이제 큰 돈을 벌 거야. 뭐 이런 그처럼 점치는 것처럼 미래 이야기. 그러나 이런 말의 예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의미가 강해요. 선포한다는 의미가.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예언자들의 역할은 대부분들이 뭐냐면 권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권하더라. 그래서 권한다는 말은 뭐냐면 encourage 한다는 말이에요. 복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단순하게 먼 훗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실질적으로는 예언자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보냈을 때도 먼 훗날에 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한아 네가 이것을 먹고 비록 네 입에 쓰겠지만 입에는 달지만 너는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해라. 그런데 이야기를 할 때 네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래서 11장 1절 2절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전에 측량해라 그래요. 측량해라. 오늘 본문 읽었죠? 그러니까 너희가 측량을 하는데 어디를 측량하라 그랬어요? 1절. 보세요. 11장 1절. 뭘 측량하라 그랬어요? 성전만 제단과 경비하는 자. 성전과 제단과 경비하는 자. 자, 측량한다는 말은 이제 정확한지 보는 거예요. 맞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unacceptable, 받아들일 수 없는 건지, 아니면 it's fine, 괜찮아, 좋아, 아니면 it's not good, 합당하지 않아.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길이가 됐든지, 무게가 됐든지, 양이 됐든지, 어떤 가치가 됐든지, 그것을 하는 것을 측량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량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뭘 주냐 하면은 지팡이 같은 지팡이처럼 생긴 갈대를 줘요. 갈대. 시간이 있으니까요. 제가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40장에 가서 보시면 지팡이 같은 갈대가 또 한 번 등장해요. 여기 갈대는 과거부터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측량하는 도구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조그만 갈대가 아니고요. 이 중동 지역에 있는 갈대는요, 한 1m에서 한 3m, 5m, 6m까지 자랍니다. 잘 안 꺾어지죠, 그죠? 굉장히 굵어요. 그리고 한 이 정도 굵기도 돼요. 그러니까 굵기도 굵고, 그 다음에 길이도 커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에스겔서 40장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걸 줄 때 갈대의 길이를, 이 재는 갈대의 길이를 6척 그래요. 6척.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0 곱하기 6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쉽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50 곱하기 6. 그러면 요거 6척은 얼마큼 될까요? 3m 정도 되는 거예요. 3m. 3m면 미국 피트로 한 10피트 정도 되는 거예요. 10피트 정도의 길이. 그러니까 자가 길이가 한 10피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의 키보다 훨씬 더 크겠죠? 예, 여기서 저 꼭대기까지 닿는 거예요. 천장까지.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이걸 주면서 네가 이걸 가지고 이걸 재야 그래요. 그럼 성전을 재는 거는 좀 make sense. 재단도 이게 규격에 맞는지 재는 거 make sense. 근데 경비하는 자를 재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걸 풀어야죠.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신약에서 신약과 구약의 가장 큰 개념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구약의 성전은 뭐예요? 건물이죠. 건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놓고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 그리고 옆에가 이렇게 뜰, 그다음에 바깥뜰, 반뜰, 바깥뜰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 그러죠? 이 성전을 헐으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여태껏 짓는데 43년 걸렸어.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또 한 30년 더 줘요. 그래서 AD 64년인가 7년에 완성됐는데 몇 년 있다가 다시 로마 장군이 와서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완공된 건물이 있었던 기간은 되게 짧아요. 어쨌든 간에 그 중간이었지만 여전히 거대한 건물이 세워져 있는데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면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다시 부활하시는 자기의 몸을 얘기하시는 거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을 이해했다 그래요. 요한복음 2장 21절 가서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이 빌딩에서 뭘로 바꿔요? 마디로 바뀌는 거예요. 마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인 바디는 어떻게 돼요? 바디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하나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가서 보시면 2장 이제 밑에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을 건물로 표현해요. 그러면서 건물과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다 그래요. 에베소 4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면 마디라고 얘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성전의 파트예요. 지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각 지체가 머리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관절과 힘줄과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상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성숙한 완전한 모습으로 자라난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혼자서 예수 잘 믿어서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지식은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한 경험도 많을 수 있어요. 개인적인 인격적인 훌륭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인 성숙은 반드시 마디와 함께 해야 돼요. 아멘. 인사이드. 성도들과 연결되어서. 근데 연결될 때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 옆에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죠. 앉아있기도 싫고 얼굴 보기도 싫고 밥 먹기도 싫고 봄에 밥만 떨어지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싫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사랑하거나 기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냥 TV에서 보고 잘생겼네 그런 끝이에요. 뭐 최근에 엊그제 그 뉴스에 재미있게 났었죠. 그 아마존 주인인 그 뭐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 주인이 이제 부인하고는 이혼했고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걸프렌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모임에 참석했는데 디카프리오가 왔어요. 디카프리오가 왔는데 배우 유명한 배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그 걸프렌드가 디카프리오를 바라보면서 얼굴이 이렇게 사진 찍혔어요. 아주 녹이 빠졌어.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디카프리오한테 이제 그 웃음말이지만 이제 SNS에다가 경고하는 메시지를 올렸어요. 내 부인 건들지 마, 내 섹시 건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왜요? 괜히 이제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이제 멋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가 들어갔어요? 몰라요? 사랑하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다. 네,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 하나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봤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부인이 그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내 옆에 계속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은 미움도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내가 너무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뭘 해야 돼요? 기도. 그렇죠. 사랑을 위한 씨름을 시작해야 돼요. 기도는요 이미 응답 받은 거예요. 사랑은 계명이에요. 사랑을 어떤 은혜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에 대한 우리의 답은 뭐예요?
그렇죠?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대요. 사랑하는데 힘드는 법이 없어요. 힘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할 수 있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힘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안 사랑하고 싶어요. 안 할래요. 그건 뭐예요? 불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불순종을,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러면 그것을 사랑 안 할 수 있을 만한 불순종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가져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 안 해도 하나님이 안 무서우면 안 하셔도 돼. 예, 이게 협박이에요. 네. 그런데 사랑 안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아멘. 쳐서. 예, 안 되는데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안 주고 싶은데도 민원 또 하나 더 주듯이 주고 섬기고 참고 그리고 입 다물고 우리의 행동이나 표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자기를 하나님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신학적인 개념에는 마디와 이게 유기적인 이제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성전도 뭐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성도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게 성전이에요. 제단.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두 사람이 합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로 응답해 주신다.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은 결국 뭐예요? 함께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측량해요? 그럼 뭐예요? 사람이 키를 짓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하나 되어 있는지를 보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지를 측량하면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자 가서 메시지를 전해야 돼. 너는 참 이건 쓰고 아주 힘든 미러 메시지가 될 거야. 그런데 먼저 이걸 측량해봐. 근데 이걸 딱 측량해 보니까 이 규격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성소에 대한 것들을 조금만 보고 넘어갑시다.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주셨을 때 성소가 있는데요. 이게 1대 1대 2대 1이에요. 이게 전체가 이게 3이에요. 그러니까 정사각형 부분이 있어요. 직사각형 부분이 있고, 이걸 직사각형 부분은 성소. 여기는 지성소 그래요. 지성소란 말은 성소 중에서 최고다 이 말이에요. Holy of Holies. 가장 거룩한 곳. 그런데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제사장들. 근데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템플이 아니에요. 템플이 아니라 이것이 Holy of Holies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헬라어로는 나호스예요. 나호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 모든 성전의 뭐 예배당도 있고 친교실도 이게 아니라 가장 Holy of Holies, 가장 거룩한 곳을 말해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법궤와 그다음에 천사가 앉아 있는 시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어디서 나왔어요? 요한이 올라가서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보좌의 모습에 무지개도 있고, 유리 같은 그런 바닥도 있고, 뭐 천사들도 있었고, 24 장로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또 짐승, 아니, 생물들의 모습, 뭐 사자, 소, 사람 목소리 모습을 하는 그런 모습이 그게 보좌였어요.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래서 지성소라고 그래요. 성소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 모양이 뭐예요?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이에요. 거기다가 높이도 똑같아요. 높이까지 똑같아요. 여러분 이걸 뭐가 돼요? 정육면체가 되죠? 정육면체인데 요한계시록에 정육면체 공간이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길이도 12,000 스타디움,
넓이도 12,000 스타디온, 높이도 12,000 스타디온. 스타디온이 얼마냐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다 똑같다 이거죠. 12,000. 근데 12,000 굉장히 긴 거리예요. 한 1,500마일 정도 됐다고 그래요. 실제로 따져보면. 근데 어쨌든 간에 이 12,000 스타디온인데 이 12,00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었어요? 그렇죠. 14만 4천 얘기할 때 4천 얘기할 때 각 지파별로 12,000명이 나왔었죠. 그런데 재밌는 게 이게 12,000씩인데 벽의 높이는 144피트예요. 저기예요. 그러니까 이 144는 또 어디서 나왔어요? 14만 4천에서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측량한 성전을 측량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전을 실제로 측량한 측량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 성이.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로 봐왔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합쳐봅시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성전을 측량하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신앙적인 모습,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의 규격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또는 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따로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소가 따로 없이 어린 양과 하나님이 저들의 성소가 되심이라.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기껏해야 여기 10 규빗이니까 한 5m밖에 안 돼요. 5m. 그런데 여기는 12,000 스타디온이니까 어마어마한 뭐라 그럴까요? 스케일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것을 꼭 건물의 사이즈를 보지 말고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규격으로 본다면, 그러면 결국 12,000이지만 12에 곱하기 1,000이에요. 그렇죠? 12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2이 144니까. 그러면 12는 뭐냐? 12지파의 이야기고 12사도의 이야기고, 그래서 결국 교회의 이야기예요. 신약과 구약의 교회를 우리가 하나로 묶으면 바로 이런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었냐면 사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이 14만 4천 명이 도장하시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많은 무리들을, 하나님이 흰옷 입은 무리들을 환란에서 건져내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경건한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장막을 치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더라 그래요. 그러면 이 장막을 쳤다라는 말은 뭐냐면 dwelling, 함께 하시고 함께 머무시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머무시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요 성전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에는 많은 무리들이 지금 이 땅에서 환난 속에서 나오기 위해서 거하고 있는 dwelling place,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으로 나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의 모습을 거기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어린 양이 저들의 목자가 되어서 저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가시더라, 그렇게 설명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말하는 7번째 재앙, 3번째의 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화가, 여기서 말하는 그 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둠으로 이끌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죽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막아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막혀 있지만 그 어둠 속에서 기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메시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어린 양의 음성을 듣고 그 두루마리를 먹고 소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두루마리를 먹고 소화시키는 어린 양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성도, 거룩한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을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나 바깥들은 내버려 두어라 그래요. 2절에 보니까.
성전은 이제 보세요. 그래서 성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서 이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들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바깥에 뜰이 있단 말이에요. 바깥에 뜰. 근데 이것은 그냥 내버려 두어라. 내버려 두라. 왜? 이방인에게 내가 주겠다. 이방인. 그러면 그게 이렇게 표현돼요. 이방인들이 짓밟도록 내버려 두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방인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이들이 다 몰려와서 여기를 짓밟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 앞에 두 증인이 서는 거예요. 그때 두 증인이 서서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해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주변으로 다 찾아왔으니까 여기서 그냥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기서부터 성소로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무리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계속해서 격려하는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여기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교회를 해치고 더럽히고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 같은데 그 고통을 주는 그 과정 속에서 뭐가 돼요? 동시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가지고 가서 잠깐만 봅시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이제 선교 여행이 지금 나오는데요. 보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쫓겨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쫓겨다니면 쫓겨다닐수록 새로운 선교지가 열리고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갇힐수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높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감옥에 안 갇혔을 때 황제를 만나거나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네가 뭔데 만나 이러단 말이에요. 근데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 시민이에요. 그러면 그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황제를 만나서 내가 무죄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변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법적으로 보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에게 또 그걸 보내려고 하니까 그 각 지역에 있는 황제의 뭐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주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또 바울을 만나야 돼. 그래서 그 죄를 적어야 돼요. 근데 죄를 적으려고 그러면 바울에게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바울이 내 말을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하고 또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 과정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통해서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었는데 이 짓밟힘이 뭐가 돼요? 복음의 기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저 복음 전파의 기회. 그래서 이제 14장에 가면 세 천사의 예가 나오는데 복음 전파를 하는 천사가 복음을 가지고 외치는 천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얘기가 나와요. 또 그 다음에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심판과 그러나 또한 구원받는 사람들의 또 이김이 또한 동시에 설명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즉 이런 일들은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바깥에 나가서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짓밟힘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는 성도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나 그 짓밟힘 속에서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우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 분들만 찾아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한 분은 이사야서 28장 찾아주시고요. 한 분은 스가랴서 2장 5절이요. 5절. 그리고 한 분은 이사야서 26장 1절. 네? 26장이요? 우리 문희자매님 이사야서 28장에 있는 말씀. 26장 6절에. 네, 그다음에 우리 오집사님 26장 1절. 그다음에 우리 미혜자매님은 스가랴서 2장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우리 이사야서 28장 말씀 우리 문희자매님 읽어줄래요? 18장이요? 17절. 17절.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겉에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아멘. 이게 아까 우리 측량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측량의 기준이 뭐냐? 그때 정의와 공의, 공평과 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몇 미터, 뭐 몇 센치 이런 측량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정평과 정의와 공평 또는 의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 측량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 거짓됨이 없는지 진실하신지. 그러면 거짓됨이 없고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공평과 정의로 여겨주시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사야서 26장 우리 1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예배구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26장 1절에 보니까 이게 그날에라는 건 뭐예요? 노래하는 날이니까 어떤 날일까요? 그때 회복한 날, 돌아온 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날, 그게 기쁜 날이죠. 그런데 그 기쁜 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쭉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집 안으로, 성 안으로 불러들이셨어요. 근데 성의 벽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salvation. 하나님 구원으로 우리를 불러싸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이 안에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에는 많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스가랴서 2장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런데 이 이제 성 불로 둘러싸겠다 그랬어요. 불로.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경험이 몇 군데 있죠. 첫째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저들이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불검을 가진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 천사를 지키셨죠. 그룹 천사들을 보내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엘리야 선지자 때 엘리사 선지자인 것 같아요. 엘리사 선지자 때 그 이방인들이 쳐들어왔어요. 군대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보려니까 싸움이 상대가 안 돼. 그래서 겁을 먹고 있는데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이가 저들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그 제자가 옆에 있다가 아이고 우리 스승님이 드디어 미쳤구나. 아니 뭐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저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눈을 떠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그 적의 뒤를 둘러싸고 있어요. 불칼을 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승리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승리를 보여주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뭐라 했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킬 거야. 그러니까 이 안으로는 모든 더러운 것이 들어올 수 없어. 내가 너희를 지키는 불이 될 거야. 또 너희의 구원의 성벽이 될 거야. 그러면 구원의 성벽과 이 불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여기 성소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 머무는 것.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럼 바로 여기가 성도가 하나님 교제하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요한에게 네가 먼저 이거 측량해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담이 세워져 있고 어떤 보호가 내게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그리고 넌 나가 담대히 이제 복음을 전해. 다음 시간에는 어떤 복음이 전파되는지 그 전파되는 복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12장, 13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기초를 이제 오늘 다 이제 준비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12장, 13장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요.